그래서 성경에서는 효를 어떻게 보는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면요, 좀 띄워주세요. 1계명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430년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장 기초적인 율법을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또 뭐 수천 가지 이제 규약이 있지만, 근데 여기 십계명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뭐 이런 거. 근데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에게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와요. 예, 됐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 중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공경하는 거에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이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효를 굳이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그 부모를 닮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효는요, 함께 있는 거죠. 공경도 함께 있는 거죠. 3절에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늘 아버지가 있고요. 하늘 아버지가 있고 하늘 아버지, 그리고 또 땅에 아버지가 있죠. 근데 이 하늘의 아버지도 공경하고 땅의 아버지도 공경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효는 공경인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 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 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 신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네가 대신 이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해요. 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나라 3대 종교가 불교와 유교인데 기독교까지 모든 종교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유교도 제사를 잘 지내라, 묘를 잘 써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데요, 죽은 다음에는요 답이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또 땅의 아버지는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30살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이 30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목수 일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도 공경하고 땅의 아버지도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효의 본을 보여주셔요. 그 요한복음 5장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그러니까 시몬. 예수님은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로 사셔요. 그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이 공경한다는 것이 이 가정이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가정이 46%래요. 지금 절반이 혼자 살아요. 아이들도 조금만 크면 독립하고. 그러니까 이 공경이나 효를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미워하고 막 사회가 뒤죽박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에 공경이 있어야 돼요. 공경.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좀 나쁜 말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연세가 많은 엄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에게 맡기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땅의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그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질 아들입니다 하고,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는 그 예수님이 공경의 샘플이에요. 참 이게 쉽지 않죠.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혜가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어디를 가든지 또 성적도 좋고 회사에 가면 일도 잘하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키가 자라고는 건강하게 자라야죠. 뭐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하는데 몸이 아프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모들이 신경 쓰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일도 잘하고 뭐 능력도 있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키가 자라고 건강하고 또 결혼했는데 자녀도 잘 낳고 이건 너무 좋죠. 근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 자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냐,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사랑받는 존재냐. 우리는 공부 잘하면 그리고 예쁘게 잘 자라면 이거 그냥 묻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사람들 앞에도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럽고 이렇게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로 커야 되느냐? 공경을 알아야 돼요. 부모와 윗사람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또 학교에서도 맨날 선생님을 꼰대라 그러고 담탱이라 그러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는 맨날 똥통학교라 그러고 직장 다니면서도 맨날 우리 직장은 썩었다 그러고 사장은 나쁜 놈이라 그러고 아니 내가 이력서를 내서 거기서 나를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공경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 어른들부터 자각을 좀 해서 우리 자녀가 그냥 똑똑하고 일 잘하고 공부 잘하고 예쁘고 인기 많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또래 친구들이 아니라 어른을 말해요. 부모님이나 직장의 어른들, 교회 어른들. 우리 자녀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공경하는 방법. 그러면 공경은 이런 것이고 공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공경한다. 내가 노현정 권사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노현정 권사님에 대한 나의 액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취하나 그 공경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대화를 많이 하라. 그래서 가족들도 공지사항만 전하지 말고 점심에 뭐 먹었고 이렇게 남편이 무뚝뚝해도 자꾸 대화를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낮에 누가 왔는데 나가보니까 주소를 잘못 찾았더라. 그럼 남편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해도 또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이게 공경이에요. 또 남편 입장에서도 말 같지 않은 말 하는 것 같아도 또 그렇게 말을 건네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거 뭐 웃고 말았죠. 이렇게 대화 부부가 공경한다. 그러면 뭐 식사하시겠습니까? 또 식당에 가면 여성분 의자를 빼주고 이거는 매너고 정말 부부가 서로 공경한다는 것은 대화를 들어주고 또 대화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부모 자녀 간에도 그냥 쓰잘데기 없는 대화를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가 좋은 가정 제가 가끔 보면 참 부러운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좋은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시집을 갔는데도 아주 뭐 시시껄렁한 걸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침 뭐 먹었냐 그러면 야 내가 뭐 먹어도 굶어 죽겠냐 뭐 이런 걸로 전화해. 근데도 좋은 거예요. 대화를 자꾸 많이 해야 돼요. 공경하는 방법은 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대화를 못하면 이거를 길게 소개하면 좀 돼요. 근데 일단은 대화를 자꾸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공경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 공경의 마음은 뭐냐면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거예요. 시시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연인들이에요. 연인들이 뭐 하마스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는 거 봤어요? 응? 맨날 대화 들어보면 짜증나지 않아요? 뭐 오빠 나 살쪘지? 예? 안 보여? 뭐 이러고 아니 너 살 안 쪘어. 아이고 봐봐 뭐 이러고 아니 옆구리 살 때문에 그게 2시간 토론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많이 시도하는 게 공경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해요. 이해. 따라서요. 이해하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마디만 딱 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말을 딱 끊어요.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고 이 사람의 말을 왜 그랬나 이해하려는 태도가 없어요. 엄마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아기가 와서 엄마 나 다 버렸어. 옷이 막 난리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리 친구와 대화가 중요해도 내 딸을 이해해 줘야죠. 그걸 창피하다고 막 그냥 막 방에 들어가 있어 뭐 이러면 되겠어요? 왜 넘어졌어? 아니면 누가 너한테 흙을 뿌렸니? 그걸 이해를 해야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지금 막 눈을 이렇게 이상하게 뜨면서 엄마 지금 대화하는 거 안 보여? 지금 얘는 안 보여서 온 거예요. 엄마만 보고 온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요 공경.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공경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주의 종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게 공경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 그리고 순종 이게 공경이에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따라서 대화를 많이 하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화라도 해서 대화를 시시껄렁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해하라. 전화를 했더니 전화는 내가 했는데 언니 칭찬만 해. 엄마는 내가 전화했는데 언니밖에 할 말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 엄마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이 언니구나. 그럼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함께 부들부들 떨러도 외식할 때 모시고 가고 바닷가 놀러 갈 때 모시고 가야 돼요. 걸음을 못해서 싫다 그러면 한 짝씩 들더라도 모시고. 우리 어른들은 하여튼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으면 따라다녀야 돼요. 전국 일조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함께. 그리고 따라서 인사. 그리고 어른들도 아랫사람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흉은 아니에요. 인사를 밝게 해야 돼요. 인사를. 요즘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인사는 하는데 인사가 오히려 막 가슴을 꽂는 비수같이만 안녕하세요 하는데 인상 팍 쓰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 그래서 선물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야 돼요. 내 수준대로 보내면 돼요. 안 되면 그냥 10,000원이라도 보내고. 뭐냐? 용돈이야 엄마. 야 이거 갖고 뭐하라고. 그러면 활짝 웃으면서 껌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주다가 또 50,000원 주고 또 그게 또 100,000원 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축복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엄마가 돈이 많다. 이래서 안 주는 자식이 있어요. 그건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엄마 돈은 엄마 돈이고 내가 드리는 용돈은 용돈이에요. 부모님이 잘 살고 뭐 이래요.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댁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건 어머니 돈이고
용돈은 용돈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자꾸 섬기는 연습을 하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인데 어버이날 10,000원씩 안 주더라고. 서운하대. 예? 그래도 스승의 날, 어버이날 그러면 우리 목자 되시고 영적으로 아비 되시는데 목사님 10,000원 보냅니다. 요새 젊은 애들도 오늘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했지만 주리양 그 스타벅스 커피 2잔 케이크 하면 8,000원이던데 그걸 왜 안 보내요? 응? 보내실 거죠? 네. 오늘 향후 PM 5시까지 확인합니다. 아니 이런 거를 진짜로 막 5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그 커피 한 잔 6,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에도 안 한다? 어버이날 지나고 스승의 날 지나는데 커피 한 잔도 안 보냈다? 그러면 아무한테도 안 하는 거예요. 공경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의 달 설교를 다 들었는데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부부간에도 또 부모가 자식한테도 자식이 부모한테도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줬구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딸의 말도 엄마 좀 마당이라도 걸으라 그랬지. 그럼 또 순종하고, 딸 나 오늘 걸었어 5,000보 걸었단다. 이렇게 서로 공경하는 마음, 은혜, 감사, 순종. 딸 말도 좋은 거는 순종해야죠.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따라서 대화를 많이 하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전화를 얼마나 안 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점심에 교회에서 밥 먹은 얘기부터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PM 5시까지 커피 세트 보내놨다. 깔깔깔 이런 거 하세요. 대화 아시겠죠? 그리고 이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원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준비 안 됐다고 거절하지 말고 이해하고, 따라서 함께 하라. 우리 어른들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시고 어른들만 65세 이상만 아멘. 예, 아주 기를 쓰고 가세요.